따라합시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즘에 하도 세상이 위험하고 불안하고 삭막하다 보니까 대학교에 경호학과라고 하는 것이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경호학과, 흔히 이야기하는 보디가드, 경호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인기가 있다고 그러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고위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큰 회사를, 기업을 거느리는 회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호원이 있어요. 경호원은 자기가 지켜야 될 그 대상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험한 일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설사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는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그 경호 대상자를 지켜주는 것이 경호원의 의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초에 보디가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가수가 주인공이고, 또 그 주인공의 경호원으로 나온 사람이 케빈 코스트너라고 하는 남자 배우였는데, 유명한 가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경호원의 관계로 있으면서 둘 사이에 사랑이 싹 터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경호원, 위험한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눈, 인간의 눈으로 위험을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수마귀의 도전, 영적인 원수마귀의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안전히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고 보디가드가 되시고 경호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경호원들은 분명히 경호 계약을 할 때는 내가 보호할 경호 대상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겠다고 계약을 하고 큰소리 치겠지만, 결정적으로 죽음의 위험이, 생명의 위협이 닥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호원들은 경호 대상자가 상함을 받든지 죽임을 받든지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목숨 바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이 세상의 어떤 경호원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보디가드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영적 보디가드, 영적 경호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사자나 일이나 맹수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목숨 버리고까지라도 양떼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21편 7절, 또 이어서 마지막 절 8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 가운데 빠질 때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타지도 않도록 사함받지도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총이, 안전히 보호하심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 위에서 지켜주신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든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공중으로부터 임하는 온갖 위험한 일들, 온갖 원수막의 공격,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위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히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위에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갖 재앙으로부터, 온갖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패역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더러운 영적 간음, 남색했다고 그랬어요. 남색,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불비가 내리고 유황의 비가 내려서 불에 타 멸망받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로부터의 불의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롯과 그 세 딸들은 주께서 안전히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의 죄는 도저히 신앙의 관점에서,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용납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이것은 반대하고 지켜야 되는 것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이 있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진 일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러시아에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아니 눈이 오지 않아야 될 때, 춥지 않은 때 몇 년 전에 우박이 내렸는데, 1시간 반 동안 우박이 내렸는데 골프공만한 우박이 1시간 반 동안 내렸대요. 저 우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골프공 같은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 내려오니까 자동차가 다 구멍이 나고요. 한 40명 정도가 저게 눈을 뭉친 게 아니라 얼음을 얼려놓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 덩어리가 저 정도 큰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우박이 내리는 바람에,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리는 바람에 40명이 부상을 당하고 5살 먹은 쌍둥이 둘이 저 우박에 맞아 죽었다고 그럽니다. 농작물도 수없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뜻밖의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케 하시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박 맞지 않게 한 그것에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뜻밖의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뜻밖의 재앙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고를 기억할 겁니다. 정확하게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고등부 교감 목사로 있을 때였어요. 근데 마침 그날 좀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서 저녁 때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7층짜리 삼풍백화점이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저기 사진은 그냥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7층이 그냥 층층이 다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시루떡처럼 켜켜이 쌓인 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당한 거예요. 501명이 사망했고요, 부상자가 937명이었고요 6명은 결국 찾지 못하고 실종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학교 교감 목사를 하면서 아동구역장님 중에 한 분이 그 아들이 삼풍백화점에서 어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6시 퇴근인데 5시 반쯤에 시골에서 이 친구가 전라도 어디에서 살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서울로 이사 와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시골에서 고향 친구가 올라와 가지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뉴코아 백화점에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뉴코아 백화점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나 지금 근무 시간이라 안 된다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저 사장님한테 부탁하고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아주 계속 세상 말로 땡깡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내일 대신 30분 더 연장해서 근무하겠습니다 그러고 5시 45분쯤 그 친구를 데리고 뉴코아백화점으로 간다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5시 반쯤부터 이 구역장님이 집에서 이제 저녁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밥 준비하다가 쌀 씻다가 제껴놓고 방에 가가지고 방언으로 30분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총, 보호하심의 은총이 온갖 위험 가운데서 원수마귀의 도전과 공격 앞에서도 우리를 안전히 보호해 주시는 은총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2절 이하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위로부터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은혜의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온갖 위험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지경에 빠뜨리려고 혈안을 대어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위로부터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 아래에서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본 말씀 121편 시편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따라합시다. 내 아래에 있도다.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받쳐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세워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따라합시다. 야훼께서 지키심이로다. 야훼께서 붙드심이로다.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실족지 않게 하시고 어긋난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며 시온의 대로 열어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부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장애물들이 우리 발걸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환경적인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끊임없이 상처내게 하고 찔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때 우리의 걸음은 순탄하게 될 것이며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그 앞에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시온의 대로를 여셔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2절에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몽골에서 자동차 전복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생생히 하나님이 우리를 밑에서부터 받쳐주심을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나중에 사고를 겪고 나서 똑같이 느꼈는데 저 차가 언덕길 중간쯤에서 갑자기 그 겉으로 드러난 흙이 녹아있는 그 밑에 얼음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미끄러져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다시 후진 기어를 넣고 뒤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에 오른쪽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미끄덩하면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한 5m, 7m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는데 그 떨어지는 자동차 지붕이 닿는 곳에 이만한 바위가 뾰족한 바위가 있었어요. 거기로 떨어지면 그대로 차가 지붕부터 구멍이 뚫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상을 당해야 될 상황인데 저는 사실은 정신이 없었고 핸들을 꼭 잡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뒤에 타고 있었는데 차가 미끄덩하면서 떨어지는 순간에 주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차가 뒤집어져서 떨어지는데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차를 받아가지고 사뿐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탔던
사람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셨고 밑에서부터 우리를 받쳐서 안전케 인도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받쳐주심의 은총,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총,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하심의 은총이 여러분의 앞길에도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 대신에, 고난과 시련의 풍랑 대신에, 뜻밖의 가시와 엉겅퀴 대신에 평안케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순탄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보호하심의 은총이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서 지켜주신다. 우리 옆에서 지켜주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밑에서부터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내 곁에서, 오른편 왼편에서 앞뒤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말씀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따라합시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오른편에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고 그 날개로 지켜주실 때에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할 것이며 밤에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6,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따라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보혜사가 뭐냐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동안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시는 돕는 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돕기 위해서 항상 옆에 와서 함께 하시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인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내 곁에서 나의 옆에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고난당하고 홀로 외로울 때 우리의 동무가 되어주시며 곁에 서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 주님은 그냥 단지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곤란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안전케 하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 말씀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상함받고 해함받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재앙 때문에 원수에게 공격과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사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뒤에 날개가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대면하게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보낸 천사였다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인천 부평에 살았는데 저희 아파트 근처에 있는 김영준 내과의 김영준이라고 하는 내과 원장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부터 혈압이 저희 부모님께로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혈압이 높으셨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 혈압이 굉장히 높아서 선교사 나가기 전부터 그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김영준 내과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다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서, 그때 한번 선교사 나가면 1년 안에는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1년치, 지금은 뭐 그렇게 오랫동안 처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료 보험 법상.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됐었어요. 그래서 1년치 혈압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이제 중국에 갔다가 1년 후에 선교대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대에 마치고 다시 그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이제 다른 의사들을 아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 병원에 찾아가서 1년 만에 이제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분명히 이름도 김영준 내과 그대로 있고 병원 위치도 그대로인데, 들어가 보니까 의사가, 원장이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잘못 왔나 보다 하고 여기저기 살펴봐도 분명히 병원 간판도 그대로고 위치도 그대로인데 원장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원래 제 혈압약 처방을 해줬던 김영준이라고 하는 원장이 인천 송도 신도시에 병원을 새로 개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 병원을 넘겨줬는데, 이 새로운 원장의 이름도 김영준이었어요. 동명이인 김영준이라고 하는 원장이 자기가 이제 이 병원을 인수하니까 이름도 그대로 가니까 간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한한 인연도 있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전에 있는 원장한테 혈압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따 내가 1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또 내가 내일이 이제 그때가 금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천진에 가려고 내일 다시 천진으로 들어가는데, 가면 1년 후에나 나오니까 1년치 그러면 원장님께서 제 혈압약을 처방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처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선교대 나오기 몇 달 전부터 변을 보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신경성인지 아니면 변비가 있어서 그런지 변 보기가 힘들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는데, 갑자기 이 새로운 김영준이라고 하는 원장이 혹시 목사님 변 굵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서 모나미 볼펜을 보여주면서 변 굵기가 이 정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보다도 더 가늘었었어요. 우리 보통 이 마이크 줄 있죠, 마이크 줄 정도 굵기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볼펜보다도 더 가늘다 그랬더니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목사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5월 5일 오전에만 병원 진료를 하는 날인데, 오후에 1시에 내가 시간을 잡아둘 테니까 월요일 날 와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일 다시 중국에 가야 되고 비행기표까지 끊어놨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 만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비행기 스케줄 미루고라도 월요일 날 잔말 말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비행기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월요일 날 가서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거기서 대장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 그냥 토요일 날 비행기 표 안 받고 그대로 중국에 들어갔으면 저는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명이인의 김영준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의 원장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내과 개원을 했지만 의대에서 공부할 때 대장, 위, 내시경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바꿔치기 하면서까지 저를 살리시려고 놀랍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김영준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장,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로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부지간에 불식간에 천사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죽음의 나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내 곁에서의 지키심의 은총, 보호하심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서 평안케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데,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밑에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내 옆에서 내 곁에서 우리를 안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과 안전한 삶을 책임지시고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1편 7절 보니까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한 일을 행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침 그때가 홍수철이라 우기라 요단강 물이 그냥 범람할 만큼 가득 차서 무섭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했었어요. 물에 빠져 죽는데 떠내려가는데 어떡합니까?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선포하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말하고 있어요. 무섭게 넘실대던 요단강 물이 좌우편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이 지나갈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곳이 마른 땅이 되어서 먼지를 날리며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좌정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키신 하나님, 나의 가운데서 내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참된 기쁨과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 안에서 늘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참된 행복이 나의 삶의 속에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길 바랍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의 삶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무엇이 해할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고 가장 안전한 보디가드가 되시고 가장 믿을 만한 경호원이 되어주실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평안과 위대한 생명과 승리가 넘치는 복된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힘입어서 그 안에서 늘 평안하며 늘 담대하며 늘 순탄하며 늘 형통한 믿음의 삶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